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남방을 하얀색을 안 입고 좀 색깔이 있는 걸로 좀 입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꼭 예배 때 입어달라고 해서 안 입으면 얼마나 또 한 성도가 실족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목사는 자신의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위장원에 가면 성도님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있는데 그분이 해주고 싶은 만들어준 머리로 또 해야 되고, 옷도 여러분 제가 익숙한 옷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도 입고 평생 살아야죠.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넥타이는 좀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평생 여러분 그거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복해요. 여러분들 많이 봐두세요. 이렇게 파란색도 입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얀색만 입고 하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들 오늘 또 혹시나 왜 또 예배당에 섰는데 하얀색 남방을 안 입었노?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리고 받으세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의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드리는 것에는요 굉장히 인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 깔려 있냐면 받고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드리고 받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받고 드리는 훈련이 아니고 어떤 훈련이라고요? 드리고 받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훈련이지 결단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가 드리고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것은요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요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철야에 나왔죠. 이 시간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러 온 거예요.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결단하시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꾸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고 또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오늘 이 사르밧 가부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대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 먼저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너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거슬리냐면 이 여인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 거슬리냐? 먼저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너무나도 이 여인의 귀에 마음에 거슬릴 것입니다. 왜 거슬리냐?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엘리야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자꾸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요, 드리라고 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드리라고 했을 때는요, 참 괜찮아요. 근데 뻔히 내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라, 드려라, 이것을 자꾸만 재촉하실 때는요, 마음이 어려워요. 숨고 싶어요.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때로는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뻔히 우리가 드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을 재촉하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시면요, 이 문제가 금방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거나 하나님과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계산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독산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곳 가운데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외부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전에 들어왔으니까 한 명도 예 없이 그의 삶이 풍성해지를 원하고 그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결단시키고 무엇을 검열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방법을 가르치고 검열하고 결단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이 순간만 상황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드리기만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가문과 기근의 시대에 이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렵지요,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서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순종 드림을 요구할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인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네가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거 드린다고 해서 네가 죽거나 이 자녀가 죽지 않는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너 그거 바라봐야 돼.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재촉하고 있고 여러분들 채찍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할게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다음에 물질이 생기면 할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미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요, 오늘 그 한 움큼에 남은 그 떡과 그 기름을 가지고 오늘 이 가정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우리 가족은 다 죽을 겁니다. 자살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드릴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가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회를 이 여인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이고 섭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관여하려고 그래요. 그 관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요, 오늘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 관여하는 거죠. 그 여러분, 불신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일 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관여하려고 그래요. 어디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발언인지, 얼마나 교만한 결단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다 세워놓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땐 딱 두 가지를 고민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나는 먹고 죽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는 이 떡을 먹고 자녀와 죽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먹고 죽어버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갈등이 돼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말씀 앞에 고민이 돼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요. 이 여인이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자꾸만 나에게 먼저 드리라 순종해라 하는데 오늘 내 삶의 계획과 타임테이블은 뭡니까? 죽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여인이 모르겠습니까?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 인생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드려보자, 순종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 순종과 결단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리 15장,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까? 죽습니까? 망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망합니까? 우리의 교회가 망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삶에 큰 손실이 있고 뭔가 내가 마땅히 투자해야 될 것에, 내가 운영해야 될 것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먹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먹지 못하는 이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생각대로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가정에 생명의 복이, 생명의 기운이 더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 어떤 마음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독교 영화 중에 콜링이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명의 사람은 중고차를 매매하는 딜러입니다. 한 명의 사람은 중고차를 팔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고차를 팔러 온 사람이 자기가 왜 이 차를 팔게 되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원래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에 몇 번 가더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로 내가 선교로 나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나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신이 타고 있는 차를 남편에게요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팔아서 그 수익금을 전부 다 그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차를 팔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차를 팔러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철부지 없던 아내가, 그의 자신만 알던 아내가, 명품백만 알던 아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 참 신기하네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전도받았어요. 저도 그 아내의 삶을 보고 저도 제 사업을 정리를 하고 집사람과 함께 선교의 길로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그 딜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만 그분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중고차 딜러가요, 그 중고차 딜러 업계의 실적이 1위예요. 판매 1위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만 했고 쌓으려고만 했지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로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하면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꾸만 드리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는 거. 이거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독산동 교회에 이제 온 지가 1년 3개월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한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드리는 훈련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자꾸만 드리는 훈련을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원래 자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집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품고 신방가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제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죠. 그 생각에 성도들이 섬겨주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살아왔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자꾸 집사람과 함께 무언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드리는 마음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수고하고 애써 이런 거 다 이제 다 내려놨어요.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저 드렸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시간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서 있습니다.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요, 신앙은 결국에 인간의 육의 것이 속해서 계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은요, 믿음인데 결단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계산으로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을 향한 사랑이 눈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계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함이, 서로 드려짐이, 섬김이, 순종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후에 받는 축복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